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어요. 이 마음을 찢는 사건은 영적인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결단이자 순간인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다음에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이 건강할 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서 후회하는 거죠. 몸 관리 좀 제대로 할 걸. 또 이제 병원에서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 소리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이 뭘까요? 초기에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를 고칠 수 없는 그런 망가진 몸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후회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건강도 미리 검진을 잘 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지. 몸이 아프고 어떤 한계가 왔을 때에 병원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직 희망이 있을 그 단계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해야지, 이 죽어버린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 못해요. 그거는 장례 절차, 장례식장밖에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요. 차가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고 차를 세워야지, 차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손 들어본들, 운전기사는 앞만 보고 가지 이 뒤에 있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내게 온 기회를 내가 잡으면 된다. 근데 사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잘. 네?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막 치솟아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 전세 살지 않고 은행에 조금 더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두었다면 몇 억씩 다 올랐다고요.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후회한들 나중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현재 어떻게 잘 대처해서 후회 안 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삶은 후회가 눈덩이같이 자꾸 불어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는데 공부 안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될 그때에 변화 안 되면 나중에 어려워지잖아요. 치료받아야 될 때에 병원에 가지 못하여 이제 고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후회하잖아요. 질병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받는 일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적정한 시간대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하는 이 단어가 그거예요. 이제라도. 사람들은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지금 우리 유다는 다 망해버렸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고 성전도 그 바벨론 군대가 다 헐어버렸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 버렸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 이제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난해졌어, 내가 병들었어,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망했지만, 내가 가난해져 있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병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희망을 나에게 두면 망한 나가, 가난해진 나, 실패한 나, 희망이 내게 있다면,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둘 수 없어요. 희망이 내게 있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경험적인 일들, 자질, 그런 부분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질 때, 자기 자신이 깨어질 때, 또 자기 자신이 원치 아니하지만 질병의 고통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또 잘못 결정해 가지고 큰 손실을 입고 부도도 나고 가난해졌을 때 희망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다 잃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부유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병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병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야. 망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거든요.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엘사다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말해요. 오늘 이 예배에 다가온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여러분이 그 능력이 많은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실패는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라도 너는 나 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너는 끝장났다고 있지 않니?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는 지금 이제 나에게는 어떤 길이 없다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에게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곧 여러분에게 출발이 되시는 거야. 늦은 회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왜 애통을 합니까? 왜 울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우리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것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으로 나를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능력과 내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양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판내지 마세요. 예? 얼마나 배웠느냐, 나의 자본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튼튼하냐? 자기의 어떤 그런 재력을 갖고 뭘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가난한 여러분은 어때요? 다 소망 없잖아요.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쓰러져서 그 집에서 주는 그런 어떤 동령을 먹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넉넉하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병이 들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았던 그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고요, 그렇게 호의호식을 했지만 그 부자는 지옥에 내려가 있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불쌍하고 망했고 희망이 없던 나사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 영적인 회개의 모양을 13절, 요엘서 2장 1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은요, 옷은 찢지 말래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그 회개의 어떤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가 옷을 찢고요, 억울해가 옷을 찢고, 슬퍼서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강력한 퍼포먼스가 뭐냐면 옷을 찢는 거, 영적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요. 회개하면서 또 그 재 있잖아요. 재를 머리 위에 막 뿌리면서, 그 더러운 재를 이렇게 머리에 뿌리면서 막 슬퍼해요. 옷을 찢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고 하는데 옷을 찢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못 쓰게 돼요. 찢어버린 옷은 못 입어요. 찢었기 때문에. 그것도 막 찢을 때 그냥 조금 찢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찢는 것은 막 갈기갈기 찢잖아요. 예? 막 슬퍼하면서 억울해가지고요. 분통이 터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백성들이 옷을 찢어버려요. 뭐 가족이 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가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옷을 찢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여러분들은 옷이 많지요? 그렇잖아, 그죠? 철을 따라 옷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요엘서가 기록되었을 수천 년 전에 그 유다인들은 옷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 한 벌밖에 없어요.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았고,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한번 입으면 그게 다 낡아 떨어질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이렇게 만들고 또 아니면 구하게 되면 그 낡은 옷은 속옷으로 쓰고 밖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그래, 한 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런 돈을 빌려서 그걸 갚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돈이 되는 옷을 벗겨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해가 져서 추위가 오기 전까지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왜? 밤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고 추위에 떨게 되거든요.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슬퍼하고 있으니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옷을 찢어버려요. 그걸 망가뜨리면서 쓸 수 없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의 회개에 대한 이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엘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희들이 옷을 찢는 회개와 내게 돌아오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사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현대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가 아주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영적인 회개에는 선수가 되어 있어요. 예배적마다 회개 기도하고요, 통성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옷을 찢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찢는다는 것은 몹쓸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옷을 찢어버리면 이 추위를 막을 수도 없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도 없다고. 왜?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버려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찢어버린 옷은 걸레로 써야 돼요. 꾸어매기 전까지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나를 만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을 너무 사랑한 마음이었어요. 유다인들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거든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우상에게, 물질에게, 권력과 명예에 내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 버렸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결과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서 그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 마귀를, 사탄과 친구가 된 마음, 우상을 받아들인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때묻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찢어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니까. 세상 것에 물들어 버렸고 담구어 버렸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존심, 자기 욕망, 자기 꿈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의 꿈을 계획하고 그 미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요엘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남과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에는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자기를 다 비우고 이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내리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소제와 전제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전제예요. 다른 제사는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드리는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소제와 전제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 가지고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소제를 매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엘서 1장 9절에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듯.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뭐 하였다고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잖아. 예배는 없어졌지만 제사장이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못 드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회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끊어져 버린 예배, 중단된 이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소제와 전제를 회복해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깊은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 온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 가운데 좀 찢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과 부딪히면서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제와 전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결과, 영적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가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메뚜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유다를 심판하는데, 참 이 요엘서를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제대로 읽어야 돼요. 요엘서를 쫙 읽어보면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제목을 이렇게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예곡이 돼요. 슬픈 노래돼요. 이 수천 년 전에 지금같이 이런 공업도 이런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전문화가 되어 있어 한쪽에 망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모든 걸 대처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요엘이 살아가던 그때는요, 농사 하나로 살아가던 시대이기, 농사 망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를 기록하면서 농사를 망한 농부들의 눈물의 노래라는 것이
이 요엘서의 시작이에요. 농사 망했으니 다 끝나요.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줬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어. 농사가 잘 되어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라. 여기 팥중이, 메뚜기, 너치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메뚜기과의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 같이 생긴 그것만 말하는데 이 메뚜기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바로 팥충이, 너치, 메뚜기 전부 다 그 비슷한 메뚜기들이에요. 이런 메뚜기가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날아왔다고요. 한번 메뚜기 사진 한번 볼까요? 메뚜기가, 근데 이거는 별것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다음 장 또 있나? 없어요? 예. 하늘이 막 새카맣게. 그래,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거 사진 지우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깜깜해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러시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5년 전에 저 해남 지역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저기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싹 다 깔아먹어요. 나무 숲을 지나가면 나무가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밀밭 지나가면요 밀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얘네들이 다 깔아먹어요. 이 대재앙이에요.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와서 다 깔아먹었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날아온다. 감당할 길에 사람이 맞설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 몇백 마리 잡는다고 절대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가 밀려올 때. 그래서 이 메뚜기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요엘서 2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이 메뚜기는 큰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고 아수르 군대다니까. 자, 여러분,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 군대이거든요. 이 군대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칼 차고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를 상대할 수 없듯이 인간이 바벨론 군대를 상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임금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또 모든 임금을 도와주는 그 신하들에게도 말합니다. 고관 대신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건 못 맞서는 거야. 바벨론 군대 메뚜기거든, 메뚜기. 그런데 임금이 막 화를 내면 신하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넣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하나님이 보낸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예요. 왜? 그들이 마음을 우상에게 줘버렸고 세상에게 줘버렸으니까 그들을 고치려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이 깨닫고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미리 매를 갖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매를 갖고 유다 백성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날아든 메뚜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맞설 수 없는 그 대적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반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으니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농사 망했으니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늦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요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 심판과 재앙이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5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막 나타나는데 그 후에 말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장래에 소망이 없거든요. 취직이 안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결혼할 여건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이 임하면 이 자녀들이 이제는 장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미래 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듣는 최고의 기쁜 소리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에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요, 힘든 가운데에도 부모에게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나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에는 막 소망이 올라오고 그 자식을 막 도와주고 싶어요. 성령 받은 자식들은요,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요, 꿈이 없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쁨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이 늙은이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꿈을 갖고 막 살게 돼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장래 일을 말하고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막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이 없어 알바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내 마음, 이 마음은 못 서는 마음이니까 회개하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나의 잘못된 이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하고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받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이 미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도 올라오고요, 삶의 기쁨도 올라오고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오늘 이 하루도 견디고 있나요? 아니면 버티고 있나요? 너무 삶이 막 고통스럽나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를, 찢어진 마음을 통하여 그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꿈을 가지게 되고 환상을 가지게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